대접을 쏟았죠. 17절에서 쏟았는 그러한 중에서도 7대접에서 이제 그 7중에 그 대접을 공기가운데를 쏟으니까 이제 대단한 그 지진과 막 이제 이런 그 성전에서부터 그렇게 우박에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그렇게 그럽니다. 그러는 중에서 이제 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 분야 방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야 방면들이 다 이제 이 7째 대접 재앙에 이제 쓰러지는데 그 중에 오늘 이 17장은 종교 분야에서 큰 음녀가 이제 그 재앙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런 그것을 이제 이 설명을 비밀적으로 설명을 했는 게 이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 교회가 멸망하고 또 음녀 교회가 왜 멸망을 하면서 이 음녀는 뭐가 음녀냐?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망대로 이렇게 온 땅에 이제 그 세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권세를 받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 이렇게 했던 모든 종교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앙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음녀 여기서 큰 음녀라고 그랬거든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은 여기서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온 세계에 많은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그리고 사상도 달라도 또는 그 살아가는 풍토가 달라도 그 모든 그런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음녀를 숭배하고 따르고 그 음녀를 존경하고 이렇게 그 음녀에다가 영광을 돌리고 이랬던 그랬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큰 음녀는 누구일까요? 그 큰 음녀는 바로 천주교의 교황입니다. 그 교황의 그 영줄기가 아주 큰 그 음녀에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음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음녀라는 말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불교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러면서 이 온 세계를 다 짬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 그게 바로 음녀교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혼합한 종교다. 그래서 이 혼합한 종교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기를 음녀라고 이렇게 큰 음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이 천주교회라고 꼭 그걸 갖다 못을 박을까 라고 이제 물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은 다 혼합됐어요. 혼합된 건 다 그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더군다나 천주교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것이 세워졌느냐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세워졌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세워주고 예수님을 배워나가다 보면 거기는 자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게 그거는 망고불변의 그 진리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암흑으로 갈아버려요. 무지로 가르고 무언으로 가르고 이렇게 갈아놓고 자기들이 엄청난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걸리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신부든지 수도사든지 성도든지 또는 무슨 일반 사람이든지 누구를 붙들어다 놓고 아주 대고문을 시키면서
있는 게 그러한 형적이 그래서 그 천주교의 그 만행을 보면은 엄청난 만행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에 있습니다. 그것을 뭐 제가 입으로 뭐 무식해서 다는 못하겠고요. 아무튼 이 천주교회는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엄청난 그 법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에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거슬리는 자는 누구든지 다 갖다가 아주 흉악한 형벌을 줘서 무시무시한 고문을 하고 그렇게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망천하에 사람들에게 이제 막 모골이 송연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절대로 그 법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다들 겁먹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는 아주 엄청나고도 포악한 그런 그 음녀 교회가 많은 국가들을 도리어 다스리고 이렇게 있는 상태로 나올 거를 이제 그렇게 이 17장에서 예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예언은 이루어져서 이따만 해도 이제 그 천주교가 나오기 바로 직전의 무렵에 이 요한이가 이 책을 썼어요. 천주교가 나오기 바로 그렇게 아우구스토 대왕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이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을 쓰고 나서 이제 그 아우구스토 대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드디어 이 17장에 오늘 음녀교회가 행할 그 아주 포악한 만행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자행하는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일들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그 노마가 그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이 교가 노마로 말미암아 가장 일본적 그 위치로 올라섰는 거예요. 노마가 원래 무슨 나라였습니까? 노마가 제국나라였죠. 노마가 제국나라인데 제국나라의 노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의 의식을 새로 만들어서 신부를 세워서 신부를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이 노마의 교황이 신부한테 자기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다 보니까 신부가 이제 그 신부와 교황이 이제 거기에서 온 그 제국에 그 속국된 국가들을 이 교황이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체제가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모든 속국된 나라의 그 임금들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저거가 마음대로 왕을 세우거나 어떤 세습적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 설령 세습에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또 세습 사상이 벗겨지기도 전이었어요. 그래서 교황도 세습 사상에 있었고 노마의 황제도 세습 사상이고 이런 세습 사상이다 보니까 속국 나라도 세습으로 가는 것 같이 보여지나 그러나 노마 교황의 마음에 들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 속에서도 나라들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황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황이 왕의 첩지를 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국 나라들은 그 왕의 첩지를 받으러 그 로마의 그 교황청으로 가서 가서 이제 그 교황이 너를 이제 이렇게 해서 왕을 세우노라. 네가 이것을 가지고 가라. 이래가지고 첩지를 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나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 문서가 대단한 이제 그 로마 교황한테 받아왔는 거라고. 이 을방한 속국의 왕들도 나는 이번에 받았어. 나는 이제 왕이야 하고 이제 왕된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실상적 하나님 안에서의 이 땅에 진짜 그 잘못된 이 체계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 쓰는 그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개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이 법률 안에서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월이 많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다 모릅니다. 성령에 의하여. 그래 이제 그러한 그 세월을 이제 보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노마가 아주 큰 교황이 아주 큰 권위를 잡고 노마의 황제가 교황을 세워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때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시작가 돼가지고 이제 세계 역사 노마 역사가 또 한 천주교 역사가 이렇게 찬란한 세상적으로 죄의 찬란한 그 엄청난 죄의 그 찬란한 권세를 들고 이 땅에서 아주 크게 그 두각을 드러내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교황이 아주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온 세상 왕들을 다 다스렸죠. 온 세상 왕들을 다스리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역사가 다 같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교황으로 더불어 노마의 황제가 만들어준 그 교황으로 더불어 입으로만 하지 말고 머릿속에 각인을 하세요. 왜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각인을 하는, 다음에 물으면 또 아무도 몰라 이렇게만 안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세계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종교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말이 바로 이렇게 노마의 황제가 그 교황을 올려 세워 놓고 저것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뜻이 맞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명분하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음행을 하는 그런 줄기를 생성을 시켰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이러한 줄기가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저것들이 새로 처음 만드는 것이냐? 아니고 이것이 언제 때부터 있었느냐 하면은 가장 미미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게 가인이었어요. 가인이 원래 그 제사를 드릴 때 그게 아주 단조로운 이야기고 아주 단편적인 그런 간편한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요, 실상은 그 속에 엄청난 이 제약의 요소들이 그 속에서 모든 시가 돼가지고 발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참된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참되지 못한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이제 거기에서 뭐와 가인은 혼합을 했습니까? 가인이 혼합한 것은 혈기와 살인과 또는 그 질투와 그리고 또 여러가지 그런 악한 마음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혼합을 해서 그 줄기가 펼쳐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펼쳐져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그 요소가 가인이 나는 아들이 또 받아내리고 또 받아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몇 대가 지나가가지고 누구가 나왔느냐면 니므롯이 나왔잖아요. 니므롯이 나와가지고 니므롯이 온 세상을 다 자기가 장악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장악하려고 하고 모든 세상을 자기가 또 사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시대 때에 이 니므롯이가 아주 대단한 영걸이라고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을 했어요. 왜 간단하게 말을 했느냐 하면은 모세가 그 당시에 시내산에서 이거를 다 쓰기도 우리같이 이렇게 좋은 종이에다가 좋은 뭐 펜으로 정정정정 쓰든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로 따다다다다 뭐 프린트를 타자를 치든지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었고, 그때는 전부 다 그 노쇠에다가 글자를 파서 그 펜도 철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철필로 파서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자 만들어낸다는 게 그 노쇠판에다가 그 한자 만들어낸다는 게 대단히 어려웠거든요. 시간은 너무나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아서 기록을 할 때, 그것을 기록을 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고대에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엄청난 분입니다. 모세가 자기는 원래 물론 그 이스라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낳았는지
석 달 만에 이 집에서 도저히 아이를 더 키울 수가 없어서 상자에다가 싸서 버렸잖아요. 버려서 그때부터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그렇게 바로 왕의 외손자가 되어서 어디서 컸느냐? 왕궁에서 컸어요. 왕궁에서 커서 노바의 모든 문물을 익히고 자라나는 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젖먹을 적에 그 유모, 명색은 유모고 실속적으로는 친어머니인데 그 친어머니에게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못 들었지만 그 친어머니 또 뭘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뭐 많이 아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자기의 그것은 오로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것을 알려줬죠. 그랬는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단한 영을 부어줬는 거예요. 무슨 영을 부어줬느냐? 과거 차원적 영, 현재 차원적 영, 또는 앞으로 나타날 차원적 영, 이런 영들을 부어줘가지고 과거를 알아내고 이렇게 스스로 과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새판에다가 이 창세기를 쓰고 출애굽기는 이제 가면서 썼고 레위기도 쓰고 레위기를 이제 창세기 쓸 때 레위기도 같이 쓴 거예요. 레위기가 법칙이니까 하나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뭐 또 다른 건가 하지만 절대 아니고 창세기 쓸 때 레위기도 같이 썼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법을 받아 내렸고, 그리고 더 엄청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이야 뭐 현재에 우리가 필요한 그 법대로 해서 법을 조성을 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되겠지만 과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영계의 그 많은 것과 하늘의 그 여러가지 그런 그 공중에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진 그것과 땅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냐, 가인과 아벨의 그 사연을, 이런 것들을 누가 쓸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태어나기까지의 이 모든 그것을 보통 저도 경험을 옛날에 했는데, 저는 한 7대나 그 사람을 딱 낯선 사람 쳐다볼 때 7대나 8대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정체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것은 뭐 대충 짐작은 하기는 하지만 짐작일 뿐이고 확실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창조 때의 그것과 쫙 내려와서 자기 인류의 역사의 모든 이름들을 알아내느냐 이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누가 이거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그때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다 모세가 기록을 했단 말이야. 이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방불하는 거야. 예수님을 뭐 방불하고 예수님의 버금가는 거죠. 이런 그 모세의 그런 그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노새판에다가 그 철 연필로 긁어가지고 글을 쓰는데 쓰겠습니까? 얼마나,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썼는데, 어떻게 상세하게 있었던 일을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할지라도, 쓰기가 너무나,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자기 마음속에 담아놨고, 일부는 정말 표현해야 될 것만 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게 바로 이 창세기와 그런 것들입니다. 레위기야. 창세기와 레위기, 이 두 권의 책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엄청난 것들이, 그러고 또 나서 이 모세는 또 왜 됐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얼마였냐? 80세에 부름을 받았어. 8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40일 금식을 할 때는 80세보다도 훨씬 많을 때였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82~83살은 됐을 것이고 85도 됐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90이 압박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글을 쓰면서 그러한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축출했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를 쓸 때, 이 리모너스를 쓸 때 그걸 갖다가 몰라서 안 썼는 게 아니고 아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나. 그래서
모세는 그 니무롯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냥 간단하게 니무롯은 고대의 유명한 명사였고 영글이었더라. 이런 그렇게만 그렇게 썼는 거예요. 그 썼는 것인데 실상은 그것이 그리고 또 모세도 뭐 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왜 그러냐면 악한 것들에게 역사를 들춰내서 그것들의 정체를 또 뭐 상세하게 보여줄 필요도 없었는 것이고 그래 이제 그러한 상태 속에서 고대의 유명한 영걸이었다라는 말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걸이라는 말은 뿌리부터 흘러서 내려왔는 그걸 받았는 큰 그런 영걸이다 이 말이에요. 뿌리는 걸 모를 때부터 가일 때부터 이래서 그 영걸이라는 말을 거기서 썼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줄기가 니무롯의 줄기가 쭉 내려와서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하면은 오늘날에 그 천주교회에도 내려오고 오늘날에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면 다 괜찮으냐? 절대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도 지금 모양새가 뭐 같이 생겼냐 하면은 천주교 비슷하면서도 또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또 모든 교회들이 물론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육적인 교회들 말입니다. 육적인 교회, 음행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 천주교의 그것도 받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또는 그 바리새인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말해서 지도자들급에 앉아서 내가 지도자다 하고 권능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면서 했던 그러한 그 성깔 있는 권위자들 그런 죄의 권위자들이 오늘날 각 교회들을 차지하고 앉아서 교회를 차지하고 노예를 차지하고 총회를 차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앉아서 전부 다 이 바리새인 같이 놀고 앉았고 서기관 같이 놀고 앉았고 이렇게 놀고 앉아있는 거예요. 놀고 앉았다. 놀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이제 그지만 모든 이런 종교들이 전부 다 음행의 포도주에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땅에 거하는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무슨 땅입니까? 마음 땅, 심령 땅 이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 백성으로 안 보셔요.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는 십자가 총각 걸어놓고 전부 다 이 제도와 표면적 신앙 기껏해야 표면적 신앙이죠. 표면적 신앙이고 음행하는 신앙 이런 신앙의 사람들을 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다 그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저도 옛날에 얼마 동안 또 주님이 여러 분야를 좀 거치게 하셨어요. 아주 어린 날에는 양아치들, 구두닦이들, 넉마주의들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많이 사귀었어요. 그들의 심정을 제가 알기도 했고 이제 나중에 또 어떤 주의 일을 좀 이렇게 이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을 또 사귈 일이 생겼어. 뭘 사귀었느냐 하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귀게 됐어요. 그거는 교회 생활하면 저절로 사귀게 됩니다. 사귀게 되다 보니까 개척교회 그 목사님들을 몇 명 사귀게 됐어요. 그래 이제 사귀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참 불쌍하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안 됐어.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성도도 없고 초라하게 사람이 많아야 마치 사람들 눈에 보이면 어리삐까하게 보이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대단히 외롭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은 진리가 있어서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들을 자가 없는가 이리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을 사귀어 들어가게 돼. 지도자들을 사귀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귀어 들어가게 됐는데 대화를 해보면요. 이 대화가 그 사람들의 이 심정이 하나같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했던 흔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저 이 사람들의 사상은 신학교만 나와서 안수만 받으면 저절로 뭔가가 쫙 되는 걸로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그런 지도자들 같이 자기도 될 줄 알고 따라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성깔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무식한 것은 여전히 무식하고 그러면서 바라보는 이상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이상형으로 그걸 받는 것에 이상을 삼지 않고 그런 이상은 삼지 않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다르게 될까 그저 막연히 그 공중에 구름 날아가는 거 그 뜬구름 잡는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뜬구름 잡으려고 하고 마치 이 세상 사람으로 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했는 불로소득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확천금 아니고 일확천인을 노리고 일확천임금을 노리는 둘 다 노리는 거지. 사람과 돈 이것을 노리면서 그저 어디 배고픈 승냥이 때같이 그저 여기는 어디 뭐가 없나 내가 어디서 오늘 뭔가 그 루트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노리면서 그저 오늘은 여기 한번 들적거리고 저기는 저기 한번 이렇게 쑤시고 들어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 사람은 그러나 왜 이렇게 지금 이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닐 때가 아닌데 왜 이런가 하면서 목사님 가면서 이제 정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급선무는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또 목사님이니까 함부로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둘러 해서 자존심 안 상하게 하고 기분 안 상하게 해서 둘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계속 이 속에는 일확천금이 없나 일확천인이 없나 이러면서 그거를 여전히 왜 나는 안 따라다니지 너것들은 내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나는 기회는 못 받은 나는 주의 종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어슬렁 배가 고파서 죽겠네 이 구정에 가서 먹을 것이 있을까 저기 구정에 가서 먹을 것이 있을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 승냥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제가 만나는 100%의 모든 개척교회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다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구나 개척교회라고 불쌍히 여기고 개척교회라고 좀 더 특별한 청을 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니로구나. 그것이 아니다. 이 근본부터 지금 이 교계 근본부터 지금 이렇게 됐구나. 이제 이런 것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교계 자체가 다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서기관 자리에 앉아 있어. 옛날 서기관은 그래도 성경이라도 보고 연구라도 하고 토라를 연구했지만은 요새 목사님들은요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본 목사가 태반입니다. 성경 한 자 안 보고 그리고 뭐 그저 여기 가서 한자 읽고 저기 가서 한자 읽고 띠릭띠릭 읽고 들었고 그저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 치기 위해서 몇 자 찾아봤고 그저 이런 정도예요. 이러면서 성도보다도 더 모르는 거야. 갈급한 성도는 성경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읽고 감격하며 읽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를 악물고 읽고 이렇게 성도들은 오히려 읽는데 지도자는 맹탕이 돼서 한 번도 읽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왜 성도를 안 주십니까? 신학교 나오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신학교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신학교가 무슨 요술방망이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 실태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러한 그 땅에 자기 마음속 그러니까 다 자기 도취에 사로잡혀. 땅에 거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도취 다 자기 도취에 머물러 있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하여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나이도 덜 됐으면 자기 도치가 물론 있겠죠. 교만한 자들이 자기 도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거기서 힘을 나 사람한테 가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도 누구도 다 일반으로 제사장도 또 뭐 왕도 왕따 다 일반이 돼버리고 이 다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인지 그 말씀이 어디 있노? 왕은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거. 말씀을 다 까먹어버렸네. 미가서 3장. 아, 미가서가 예레미야에도 있는데, 자, 미가서 3장에도 보겠습니다. 미가는 뒤쪽, 호세아 다음에 요엘 다음에 아모스 다음에 요나스 다음에 자, 미가서 구약성경 1293페이지입니다. 자, 미가서 3장 11절에 자, 미가서 3장 1294페이지네. 미가서 3장 11절에 다같이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삭설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돌을 위하여 점치면서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 말씀이 요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래 저게 그 두령은 뭐냐? 두령은 뭡니까? 대통령급이고 왕급이에요. 자, 이 두령은 뭘 위하여 재판합니까? 뇌물을 위하여. 오늘날도 온 세상 예수 안 믿는 이 세상에도 지금 뇌물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 보죠? 저것끼리 뇌물 받고 저것끼리 난리치고 저것끼리 다 죽거리고 밥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교계 안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제사장은 삭설 위하여 제사장은 저 일을 하니까 오늘날에 이 제사장은 누가 교회 안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굽니까? 목사님들이나 신부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뭘 위하여서 설교를 합니까? 설교가 교훈이거든. 교훈이 설교거든. 삭설 위하여 월급 받기 위하여 하는 게
이게 바로 지금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갖다가 따닥따닥 다 집어내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 예언하는 사람도 지한테 또 뭐가 떨어질 것을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언 기도를 해주고 당신은 지금 좀 있으면 당신의 아들은 서울대학에 갈 것이니까 염려를 마시라. 당신의 남편은 지금 대장으로 지금 군인 대장으로 올라갈 것이다. 또는 뭐 당신이 지금 국회의원에 합격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육적인 기도를 해주면서 돈 내놔 하면서 너가 죄를 지었으면 죄 짓는 값도 다 돈으로 내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 이러면서 선지자는 지 맘대로 혓바닥을 놀리면서 돈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너희들은 내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나는 이래도 나는 축도권이 있어. 오늘 이 목사님들이 축도권 자기 손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 하나 시작해서 얻어와가 그걸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울어가면서 축도권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은 큰 재앙을 받는다고 공갈치고 위협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교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말 그 영혼이 죄를 짓고 그 영혼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 영혼에게 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이런 것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돈 셔락껍질 그거 주고 내가 무슨 이 일을 갖다 그렇게 하겠어. 내가 뭐 이거에서 종로를 하겠어. 나는 좀 다른 데로 좀 더 놀다가 오겠어. 이러면서 자기 여기는 내가 정만 두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는 또 인기 작업을 하고 그거는 호적 올려놔놓고 그래놓고 또 시범대로 돌아다니고 교회에서 제발 이 안에서 주의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좀 다스려 주세요. 걔도 몰래 나는 거기는 이름만 올려놓고 내가 또 딴 데 가가지고 돈을 좀 더 벌어야 돼. 이러면서 또 딴 데로 돌아다니는 그런 영혼을 위하여 다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삭은 무엇입니까? 뇌물은 무엇입니까? 뇌물도 물질이죠. 삭도 물질이죠. 돈도 물질이죠. 오늘날 이렇게 하면서 저 로마의 교황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다 이런 사상으로 빠졌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취하는 거라.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세상 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 기업으로 만들어서 그 세상 기업을 그 기업대로 저것들이 이제 이 교회가 하나의 작은 소왕국 같이 또 아니면은 무슨 기업체 대기업체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전부 다 심판을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고 사람이 이렇게 동거를 하려고 하면 물질이 따라야 되죠.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옷도 입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 누구한테 뺏기느냐. 이 교계 안에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은 사상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맡기고 살면서 우리들은 정말로 사상이 뭐여야 되냐면 저 영혼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포도원에 꽃술이 피었는지 또 포도움이 돋았는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점검을 하면서 그 영혼 상태를 돌아보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그 교훈을 하고 그러한 그 예를 하고 그러한 그 심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하고 자기들이 물질적 유익을 위하여 뇌물도 물질이죠. 싹도 물질이죠. 돈도 물질이죠. 다 이 물질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줄기들이 그 당시의 줄기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교계에 이것들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계가 전부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교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가 보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취하였다 하고 곧 이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나는 누구예요?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죠.
지금 요한이가 보고 들었는 것을 다 글로 쓰고 있죠.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제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니까 광야의 희한한 장면이 보여졌어. 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런 장면을 보여줬어요. 자,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의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고난의 장소를 상징해요. 연단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자, 이 고난의 장소, 연단의 장소에서 무슨 장면이 보여졌느냐?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뭘 상징합니까? 이제 이것을 풀이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바로 오늘날의 이 육적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적 교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돈을 위하여 삭슬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훈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정치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러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기적과 온갖 불의의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진다고 그랬죠. 아멘. 그런 믿음의 그 말씀과 오늘 이 3절의 2절 3절의 말씀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 여자가 뭘 탔느냐?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랬어요. 붉은빛 짐승은 뭐냐? 짐승이라는 말은 육적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각기 성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은 7가지 제약성이 그대로 있다. 교만성과 포악성과 음란성과 아집성과 무슨 신과 무슨 이런 7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교회들, 이걸 가지고 버리기 위하여 연단받고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버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치는 연단을 하고 산순교를 하기 위하여 힘쓰러야 되는 이 광야에서, 그러한 광야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뭘 했느냐?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는 거예요. 이 짐승은 본능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 붉은빛이라는 말은, 이 붉은빛은 그 물질 사상을 말하는, 첫째는 유물론적 사상을 상징합니다. 유물론적 사상이요, 이 유물론적 사상이 시대를 타고 올라왔는데 뭐냐면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결국에는 신은 없다, 물질만이 모든 것을 존재한다, 이게 바로 공산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산사상이요, 이 붉은빛은 공산사상이요, 또는 그 물질사상이요, 또는 지금 그 카리스마적, 이 붉은빛이 뭐냐면 귀족들이 붉은빛을 띠는 옷을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이 귀족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카리스마가 뭐 그냥 보통 카리스마입니까? 눈에는 불이 올라오고 입에는 붉은 불이 올라와서 순한 영혼들을 갖다가 고문하고 형벌을 주면서 죽여버리는 이런 무자비한 악마의 그 아블론의 그 지옥 무저갱 속에서의 그 무저갱 속에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 이름이 아블론이라는 그 마귀예요. 이 아블론의 영줄기를 타고 영을 받아가지고 그 마귀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게 바로 붉은 카리스마를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무시무시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러한 짐승을 타고 앉아있어.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뭐가 있느냐? 그 붉은빛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했어요. 참자가 무슨 참자입니까? 거짓 참자예요. 남자는 넘칠 남자. 그러니까 거짓이 넘쳐나는 이름들이 여기에 가득하더라. 그럼 이 이름들이 무엇이냐? 온갖 이제 이 거짓이 넘쳐나는 그 제국 역사에 많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했던 그런 그 제도들의 이름들입니다.
제도들의 이름들. 이 모든 제도들은 다 무엇이냐? 그 제도들은 다 거짓말이 넘쳐나는 그런 것들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7머리와 10뿔이 있으면 대단히 이게 의미심장하고 정말 참 비밀입니다. 7머리는 뭘 상징하느냐? 그 음녀교회가 7머리, 짐승의 7머리가 있다고 해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짐승의 모양이 붉은 짐승인데 7머리는 7나라 제국을 그걸 상징하는 기고 10뿔은 장차 나올 대제국의 온 세상 제국의 이후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국이다 이 말. 열국. 그래 뿔은 뭘 말하느냐? 권세. 그래서 대단한 그 제도가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 나오는데, 그런데 교황이 그것들을 타고 앉아서 교황은 그것들을 또한 좌지우지하면서 같이 협상하면서 이 교황은 거기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교황은 그 10뿔 가진 권세들하고 같이 모든 그 거짓된 세계에 그러니까 거짓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단한 음모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그 대단히 비밀스러운 음모가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거짓된 이름들이, 참난 거짓말이 넘쳐나는 이름들이 여기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이름 뭐고 한 조직체 그 이름 뭐예요?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체가 거기에 거짓된 이름들이 아주 크게 또 나와가 있고, 프리메이슨이 또는 또 새로운 또 그 하나를 또 조직체를 만들었는데 일루미탄가 무엇인가 그걸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 원래 프리메이슨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석공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 석공들이 자기들의 자유를 위하여 이 예술가들의 모임이에요. 석공들이 뭡니까? 돌 가지고 예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이 자기들이 이제 그 세계에 이 정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다시 메이탄가 그걸 만들었어. 이거는 뭐냐 하면 또 무슨 조직이냐 하면은 석공들에게 의하여서 귀족들만 거기에 또 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들을 키우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들은 프리메이슨한테 교육받고 프리메이슨에게 이제 사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냐 그 열불 나라에나 또는 지금 현재는 각 나라에 이제 그 지도자들, 대통령급들, 수상급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파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루미나트를 타고 일루미나트가 뭐? 에? 아무튼 그래 그거를 타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 이 프리메이슨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높은 대가리들이 다 올라가게 되고, 그 대가리는 일루미나트를 타고 올라왔고, 그래서 결국은 귀족들이 누구의 손에 의하여서 움직이느냐면은 석공들의 손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이러한 이 세상에 이런 그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 거짓말이 참담된 이름들 속에 이러한 것들의 이야기도 다 들어있고, 그 외에도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조직들이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러면서 많은 거짓말들이 이름들이 있더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는 이제 세계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면서 주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왔구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여자는 어떤 옷을 입고 있나?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음녀교회입니다.
음력교회는 자줏빛 옷을 입고 있어. 자줏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비를 상징하죠. 신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신비스러운 일을 안 하지도 않는다. 다 신비스러운 일을 한다. 신비스러운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한 신비스러운 일이냐면 마귀 루시엘을 위한 신비스러운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뭐 성령 받았는 것 같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또한 그곳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일반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에 이 예배 의식이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이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음력 교회의 일망정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 요한계시록 2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어디였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실상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나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사도교회는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고 온전히 책망만 들은 교회죠. 그 책망만 들은 교회에 4절에 그러나 하고 이 그러나는 이제껏 말했는 그 말의 판도를 뒤집는 거죠. 아멘. 뒤집고 한 사건이 있는데 사연이 있는데 4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몇 명이 있습니다. 이 몇 명은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흰이라는 말은 의롭다는 것이죠. 의로운 행실을 하는 성도, 지도자로부터 해서 한 사람도 이 의로운 것이 없었는데 몇 명이 이 의로운 행실을 하는 몇 명이 거기에 있대요. 그래서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나 이렇게 했죠. 이 사절에 이 말씀이야. 어떤 교회든지 어떤 곳에든지 간에 이 흰옷입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적인 교회라고 다 뭐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흰옷 입고 진정한 성도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이 비록 육적인 교회에 다니고 이 음력교회에 다닐지라도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시고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또 뭐 교회들에게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성도가 성령을 받고 새벽기도 오든지 뭐 어느 예배때에 와가지고 막 통성기도를 혼자서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그러면 지도자가 와가지고 똑똑똑 두둥겨 성공을 그래가지고는 두둥기면서 뭐라 하냐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니까 속으로 기도하시오. 그리고 방언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강구할 그 정상적인 말을 하세요. 이러면서 방언은 귀신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은 여기서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은사를 갖다가 전부 다 묵살을 시켜버려. 은사를 묵살을 시키니까 지도부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많은갑다. 내가 그럼 귀신 방언했단 말이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 벌벌 떨리고 주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도 안 되고 다 막혀버려요. 이러면서 이렇게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도 교회가 이 음력교회가 자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못 있게 하게 만들고 쫓아내게 하고 잘못됐다 하고 귀신의 영받다 하고 또는 뭐 이다이라 하고 이러면서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비밀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 가도 매고 그렇고 여기 앉아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자 하고 자기가 도리어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뭘 하느냐? 신비에 말해서 자줏빛 옷을 입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자줏빛이 아니고 이 여자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한 신비로운 것을 하려고 처음에는 그래 했다가 결국에는 저 더러운 가정된 짐승을 타고 앉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자줏빛은 보라색 옷인데 이 기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요한의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광야에 갔더냐? 요한의 제자와 아울러 자기 제자에게 무엇을 부르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좋은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좋은 옷을 입은 자는 왕국에 있다. 너가 정말 좋은 옷 입고 육적으로 사치스럽게 살아가면은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청와대로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나는 14장이어가지고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어.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냥 함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을 전했어. 뭐라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옥에서 지금 그 옥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옥인지 모릅니다. 아주 깊은 동굴 저 지하 동굴이에요. 거기에 막 온갖 더러운 찌개벌레 무슨 벌레 독충들이 막 있고 거기는 묻는 병균들이 막 버글버글한 그런 곳이야.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얼도록 있다 보니까 밥도 뭐 제대로 못 먹고 거기서 이제 답답하게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왜 빨리 뭔가 일을 안 하시는가 답답한 감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제자가 왔길래 제자한테 보냈어. 야 제자야 가서 그 예수님한테 가서 말을 해라.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알아챘죠.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이가 뭐라고 됐습니까? 요한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르쳐주라.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주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렇게 불치의 모든 병들이 이렇게 낫는 것을 가르쳐줘라. 불치액하면은 처벌할 수 없는 것. 그러면 되지지 않을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너는 지금 인내가 부족하다. 이런 뜻 알겠습니까?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엄청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들을 가서 전해라 이거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가능하지 못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냐 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냐
벌써 지금 인내를 가지고 네 자체가 인내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있어야 되겠는가를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안 가르쳐 주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네가 보고 들은 것만 말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 5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떠나갔죠.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이가 지금 뭘 보려고 이 광야, 이 인생 광야길에 요한이가 왜 왔느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하였거늘 켜서 비치는 등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지금 요한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요한이는 지금 감옥소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부드러운 옷 입는 이란 그 상태를 예수님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요한이가 뭐 그토록까지는 안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나라를 그 로마로부터 건져서 그 나라를 정말로 엘레강스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정말로 크게 평화복지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요한 바라고 있는 것을 꼬집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리라.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그랬죠. 앞일을 내다보고 앞일을 예언하는 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불가사의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못 깨닫고 이렇게 요한이가 예수님을 잠깐 의심해서 부인할 수 없는 의심이에요. 왜 부인할 수 없느냐? 마음속으로만 살짝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는데 지금 제자를 보냈으니까 정의는 인간 중에 정의는 누굽니까? 자기 제자가 정인이에요. 이러니까 요한은 지금 핑계하지 못할 지금 실족의 상태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배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보다도 6개월 앞장서서 와야 될 이 성경적 예언, 그 예언이 세례 요한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본 주인공인데 자기가 앞장서서 와서 할 일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시효에 잠기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이 참 안타까우신 말씀으로 11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류 역사에 다 틀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랬어요. 여자가 낳았다는 말은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자, 그러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고, 또 교회로 친다 해도 교회 안에도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의 모든 일을 앞장서서 와서 모든 일을 이렇게 척경을 변탄케 한 그러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큰 자로 이 땅에 왔어. 엄청난 큰 자로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 뒤에 오는 6개월 후에 오는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것을 의심을 잠깐 한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 다같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되어지는 거 알죠? 그래서 이 땅에 올 때는 엄청난
누가복음에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내용이 예수님 태어나는 내용보다도 더 이야기가 스토리가 더 많습니다. 그렇도록이나 해가지고 귀중하게 왔는데 이 인간의 그 잠깐 있는 의심에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어. 극히 작은 자가 됐어. 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의심을 하고 얼마나 많은 대항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1절 31절에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잠깐 가면서 오늘 말씀을 못 찾네 내가. 서서 신랑을 친구로 맞이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이가 오늘 영시 책을 잘못 찾네. 자, 요한복음 몇 장? 3장. 요한복음 3장 29. 자, 요한복음 3장 여기 있습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쎄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가 했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아까 전에 세례 요한이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왔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죠. 응? 아멘. 작은 자라고 그랬고 시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누구를 중심해서 신약 시대가 이루어졌습니까? 요한이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습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죠. 그러면 예수님보다도 요한은 앞섰습니까? 뒤섰습니까? 얼마를 앞섰습니까? 6개월을 앞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을 앞섰든 석 달을 앞섰든 앞섰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신약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구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부는 누구냐?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인데 그것도 신부의 반열에 들어야 돼. 신부의 반열이 있고 성도의 반열이 있고 뭐 여러가지 반열들도 많아요. 그런데 신부의 반열은 다 성도는 다 신부의 반열에 드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테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신약의 모든 성도는 다 무슨 반열? 신부의 반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신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은 이 신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신분이냐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신부예요. 성도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성도.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안드레가 누구의 처장이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이 예수님한테로 넘어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가 제자가 세례 요한 보고 주여, 주님의 제자가 다 예수님한테로 그리스도한테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많이 그 세력 문제, 사람 모으는 이 세력 문제에서 약해졌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세례 요한이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망고 불변의 진리를 세례 요한이가 이렇게 엄청난 말을 했어요. 인간으로서는 참 하기 힘든 말이야. 그래 이제 어쨌든 자기는 누구의 첩경을 평탄케 하러 왔다?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해서 과도기적 그 시대 속에서 무슨 시대? 과도기적 시대 속에 과도기적 시대 속에서 구약은 물러가고 신약이 지금 다가오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러가면서 새로 올 시대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그러한 사역을 세례 요한이가 맡은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모세가 정말 참 모세가 올라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올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누가 영도하고 다스렸습니까? 모세가 영도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냥 모세가 40일 금식할 때도 모세는 홀로 있지 않았어.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지만 인간으로서는 여호수아가 항상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해보세요. 40일 금식, 성경에는 분명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했거든. 요새는요 40일 금식하면은 마셔야 되고 소금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40일을 하는데 저는 40일 금식하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 몇 명이 있는데요. 한 4명 정도 있는데 몽땅 다 피월 상접이야. 더 이상 딴 말 필요 없어. 피월 상접. 그 속에 신라끼 같은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도 흐락흐락해. 그래가지고 마귀가 막 와서 난리를 칠 때 막 헷갈려 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내중에는 막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사먹어. 안 사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사먹었습니다. 사먹으라 했죠. 안 그러면요 정신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 이상 돼가지고 완전히 사탄 받아버려요. 사탄 받아버리면 40일 금식해놓고 사탄의 이제 먹이거리가 되는 게야. 그만큼 이 40일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모세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았어. 맞지요? 그 시내 산골짜기 그 험난한 산골짜기에서 뭘 먹을 게 있으며 뭘 마실 게 있겠습니까? 제가 금식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열흘인데 열흘을 뭐 한 번 따겠어요. 보통 이제 옛날에는 처녀 때는 일주일을 많이 했는데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바바라케를 먹으려고 하면 바바라케가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모래알 같아. 야 진짜 모래알이더라. 그 모래알 같아서 이거 도저히 입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뱉어내고 물 종류, 설탕 물 종류를 먹어야 돼요. 설탕 물 종류를 조금씩 먹으면서 그것도 많이 못 먹고 넘어가지도 않아. 아이고 열흘 해도 이 모양이 꾸라진데 일주일 해도 이 모양이 꾸라진데 그 40일 해보세요. 뭘 나무 열매 따먹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못 먹습니다. 전부 다 생식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렇게 했던 게 분명합니다. 제가 짧게 금식했던 사람으로서 증명합니다. 그러한 그 모세를 이렇게 붙어있던 그 시종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를 한
한평생 모세 뒤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이제 끝머리 마지막까지 모세가 입었던 망토까지 얻었을 정도로 붙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래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이제 뭐 무덤도 없이 사라졌죠. 그리고 죽었죠. 이제 그렇게 했는 것과 같이 오늘 이제 이 구약의 마스터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고 신약의 스타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의 두 사람 다 나이는 한동갑이야. 나이는 한동갑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이가 6개월을 먼저 났어요. 반년을 먼저 났어. 나이는 한동갑이고 6개월을 먼저 났으면 다 그 청춘이 그 청춘 아닙니까? 다 같이 33살이나 그 당시에 30살인데 이 30살짜리 남자들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우리들의 30살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30살의 우리의 여러분들의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엄청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안 드러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요한은 분명히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면 새 시대가 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와서 많은 성도는 요한의 제자도 요한한테 있었지만 이 제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구약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필요 없어요. 이제 시대를 보는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흐름을 타고 이 흐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때 나이는 얼마였느냐? 베드로는 이때 나이가 40이 넘었는 어른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고 장모도 있고 성경에 의하면 장모도 있고 아들도 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있는 한 가정의 가장 40이 넘은 가장이야. 말해서 부록의 나이를 넘었어. 부록의 나이가 넘어가지고 50을 압박해. 이러한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요한 30대 되는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요한의 제자에서 요한이가 맨날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러면서 스승님이 하는 말씀, 자기보다도 나이 훨씬 어린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이 베드로가 듣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정말로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셨는 거야. 나오셔서 베드로가 이제 그 배에서 검을 끼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막 중간전하고 벌써 이미 소문들과 알기 때문에 그 스승님과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예수님한테로 왔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구약 사람입니다. 그러고 스승님한테 있었어. 여기 요한한테 있었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많은 제사장들과 이러한 그 루트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잠겨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였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제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어 던지고 벗어버리고 예수님한테로 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제 어디 시대로 어떤 시대로 차원을 뛰어넘어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의 차원으로 이 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대단히 베드로나 안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한 차원을 넘어왔는 이러한 그것으로 인하여 대단히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중추 기관의 기둥 같은 그러한 그 성도로 불림을 받아도 과히 그것이 뭐 과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뜻인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약시대에 와서 신랑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오는 것은 신약시대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 그러니까 신부의 단계가 있고 친구의 단계가 있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한테 신부의 그 차원으로 있는 기고 신부의 차원에 있는 기고
구약에는 친구의 차원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Understand? 그래서 그러면서 요한이는 분명히 말하기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크게 기뻐하는 친구의 차원에서 나는 이러한 친구의 기쁨 차원에서 그것을 충만하게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냐? 구약에서 예수님한테는 친구의 그것이에요. 자, 친구가 가깝습니까? 신부가 가깝습니까? 친구 서로 목숨도 서로 바꿀 만한 친구가 있던 사람도 결혼하고 나니까 그 친구하고 멀어지더라. 멀어지고 지 마누라하고 더 가까워가지고 마누라하고 밤낮으로 뒤붙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가자입니까? 왜 웃습니까? 정가자인가봐요. 정가자. 아이고 정가자네. 하나 몰랐다. 정가자인 줄. 아무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게 뭘 하라 그랬습니까? 다 부종, 붙들부, 따를종. 자, 붙어서 따르는데 얼마만큼 붙어서 따라야 되겠습니까?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알아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뭐가 자기 차례냐? 부활이 자기 차례대로 되는 거예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지. 그런데 각각 자기 차례. 우리가 얼마만큼 대가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 대신 부활을 했죠. 다음에는 자 요걸 보세요. 다 같이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요? 붙은 자요. 그랬죠? 붙은 자를 자 여기서 붙은 자 몇 자입니까? 붙은 자 세 자잖아요. 자, 두 자로 만들어 보세요. 부정이죠. 붙어서 따르는 거야. 자, 그러면 친구가 많이 붙습니까? 신부가 많이 붙습니까? 친구끼리 빨가벗고 들이붙습니까? 같은 남자친구끼리 빨가벗고 들이붙습니까? 이때는 아니요 해야지. 같이 붙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놈의 여자하고 남자가 먼동. 자, 신부하고 신랑하고는 오늘 첫날 밤 지내는데 빨가벗고 들이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들이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아 진짜 아이고 참네.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습니다. 용감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뭐 부끄러운 척 한다고 해서 진짜 뭐 잘 쳐서 다 하면서 무슨 엉뚱한 소리 해서노? 사람 솔직해야 되지. 자,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붙습니까? 요한이가 더 많이 붙었겠습니까? 우리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더 많이 붙었겠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더 많이 붙은 거예요. 다 같이 그리스도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붙은 자가 돼야 강림하실 때 올라갈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붙은 자가 되는데, 그러면 구약 사람이 더 많이 붙겠습니까? 신약 사람이 더 많이 붙겠습니까? 신약 사람이 더 많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이 가장 큰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 잠깐의 의심 하나 하는 바람에 왜 의심을 했습니까? 의심하는 것도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마스터인으로 놔두기 위하여 아마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이기는 하지만 그 섭리에서 이 세례 요한은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더 못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됐느냐? 친구의 위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약간 앞에,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름으로 11절에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이 11절에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연단과 이런 것들을 소시했어요. 자, 제가 11장을 조금만 읽어볼게요. 31절에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애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이 사람들은 다 구약 사람입니까? 신약 사람입니까? 구약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을 위하여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하는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악평을 받되 부차히 멸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독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좋은 옷은 못 입고 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배고픔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갈로 열고. 얼마나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그 신앙이 대단했던지요. 갈로 열고 갈로 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그 구약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자, 갈로 닫고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무슨 약속? 친구의 약속만 가지고 있지 신부의 약속을 못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환난과 역경을 다 이렇게 받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당하며 산중과 아멜에 처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러한 그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빗나가는 감이 있지만 이 지금 종교계회에 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까 보니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이런 쭉 가는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에도
그 하나님의 교회와 똑같은 비슷한 모습을 뚫고 나오지만 저런 학대받는 사람들의 그 줄기가 있고 그 음료 교회에 이렇게 줄기가 있다는 것을 그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다시 이 계시록 17장에 와서 그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령한 일을 하지 않느냐? 신령한 일을 해요. 신령한 일도 하는데 지금 이제 신령한 것을 다 막으면서 마귀의 그런 사상을 넣어주는 그런 일도 이렇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붉은빛을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교회가 유물론적 사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세속의 물결을 뒤집어 쓰고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맑은 영적인 물을 생명의 물을 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의 물을 부어주지 않고 도리어 이 교회가 세속의 물을 받아서 세상하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집단으로만 떨어지게 된 그게 바로 이 음료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화려한 모습, 과학으로 말미암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이제 나와서 화려한 행동을 하는 거죠. 금은 뭘 상징합니까?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연단받은 믿음을 상징해야 돼요. 교회가 그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연단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상을 무슨 사상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이 자줏빛 사상과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그렇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연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그 영생을 얻기 위한 연단이 아니고 세상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낮새도록 기도하는데 정말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전부 육적인 것만 구하는 샤머니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보석은 뭘 상징하나? 보석은 지혜, 총명을 상징합니다. 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발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 그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런 그것도 가지고 아주 이 세상 가운데 총명스럽게 교회가 발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한 것을 하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유물론적 사상을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한 거죠. 자, 진주는 뭘 상징하나? 진주는 인내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어디를 향하는 인내냐 하면은 유물론적 무형 사상의 인내를 하는 게 아니고 무형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의 인내를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이루기 위한 인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이루기 위한 인내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기도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세요. 어느 누구라도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다 유물론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면의 기도를 하는 기도는 있느냐? 없어요. 이면의 말씀을 또 전하느냐? 없습니다. 다 지금 현재 있는 그러한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내하고 그걸 가지고 믿고 그걸 가지고 또 희망과 소망을 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꾸민 게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다. 진주로 꾸미고 손에 그 여자가 이 아름다운 그 화려한 여자가 금잔을 가지고 있어. 금잔. 이 금잔도 마찬가지. 금잔을 가졌는데 아주 믿음의 잔이죠. 믿음이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교회가 나왔느냐 하면요. 교회가 나왔는데 그 교회는 동성연애자 그리고
혼성, 남자 둘에 여자 하나, 아니면 여자 둘에 남자 하나, 뭐, 이렇게 가지고 몇 명이, 3명이나 4명이나 5명이 그냥 같이 뒹구는 거, 이러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또 세상에 퍼져, 동성연애로도 유의부족하여, 이제는 혼성으로 완전히 뭐, 벌레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런 어떤 정말로 이 아주 대단한 가증스러운 그런 것을 하면서 하는 그러한 그 집단들이 그걸 가정이라고 그걸 꾸미고 살아가는 이러한 가정들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다 와라 누구든지 와서 믿어라. 뭘 믿느냐? 오직 예수.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타이틀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하니까 오직 예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직 예수 이러면서 믿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 우리 동성연애 하는 거 국가에서 허락하도록 교회가 힘을 써라. 이게 바로 이제 교황청에서 하는 그 일을 일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힘을 써라. 알겠다. 청와대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해보겠다. 백악관에 이야기해보겠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서로 저끼리 이제 조약을 맺으면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오직 예수가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이 동성결혼, 우리의 이 혼성결혼, 이것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지금,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대단히 지금 이렇게 아주 가정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것을 가지고 그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괜찮은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 같고 그들의 예수님인 것 같고 그들의 구세주인 것 같이 이런 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죠. 금전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 자를 들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밤모습의 사도 요한이가 오늘 이 환상을 보고 기록을 2000년 전에 했는데 지금 그 시대가 바로 이 비밀이 풀려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비밀이 풀려지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비밀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지 알아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풀려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가증하거나 음행하거나 혼합한 이런 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백절불굴에 이 지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데 우리의 사상이 육적 사상을 버리고 무형의 세계를 이루며 그러면서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요 4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이어서 요 말씀과 이어서 5절을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